우리 좌우 앞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됩시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 바다 밖에는 아직도 전쟁이 끊이질 않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기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땅 이 전쟁 중에 있는 거기에 있는 백성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기도 많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끝나야 돼. 종전이 되어죠.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이 어찌 이렇게 총칼에 포탄에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또 그곳에도 주의 복음이 편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 걸음걸음을 내어디디셨는데 오늘을 우리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려라고 하는 건 종려 나무를 뜻하는데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아름다움, 승리,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의 첫날이 이 종려 주일로 불리우게 된 이유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모인 무리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거기서 유래가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 뒤에 이제 주일 뒤에 부활의 날을 의미하고 예견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또 그 행렬의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적용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 또 이 한 주간의 삶 우리 일평생 걸음걸음 내어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무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무리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같은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 세이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소천하실 때 땅이 지각이 움직였는데 큰 소리가 났을 때를 온 소동의 동일한 헬라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그곳의 모인 수가 약 한 250만 정도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모인 무리수들은, 참여한 무리수들은 보면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이 성전에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실 것을 기대하는 무리도 있었고, 또 한 무리는 막연하게 그 행렬에 참여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진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싶은 이들도 있었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함께 그냥 감정적으로 외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속셈을 따라서 정치적인 왕으로 외치는 자들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일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긴 하지만 결국 그들이 손에 돌을 쥐고 던지게 되는 무리들도 있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그들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예루살렘 주님이 입성하심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과정에 대해서 다 품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정말로 싫어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당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분명한 고정관념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는데, 이 고정관념과 이 전통에 도전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을 잡아야겠고, 어쨌든 그들의 눈에서 이 예수님을 없애야겠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쉽게 포획을 하죠.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한 번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봉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통치 아래 가게 되면서 이제는 임명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임명이 된 대제사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제사장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 보기 바쁜, 로마의 눈치 보기 바쁜 그런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권에 사로잡힌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죠. 때마침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찾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을 매매하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눈에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잃게 생겼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아주 그의 마음에 작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는 그들의 행태가 이렇게 돌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멘.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무리가 환영을 하는 반면에 한쪽 무리는 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도를 찾았다 그럽니다. 그 대상들은 보면 대제사장과 공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을 주목해 보면 그들이 찾아야 할 게 뭘까요? 정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찾아 죽이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집례요. 무엇을? 예배를 집례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야죠. 믿으시면 아멘. 찾아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야,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인생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귀를 열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지도해야 돼요. 그리고 재판의 역할도 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로펌 회사에서 아주 그냥 좋은 사람들 챙겨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잖아요. 뭐 때문에 억울한지 그들을 찾아 더 이상 억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찾으라고 했더니 뭘 찾아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들의 소득, 그 모든 것들에 박탈할 것 같은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예수님을 찾네요. 그래서 없는 제목까지 갖다 붙이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이 행동이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마치 사울 왕 같아요. 하나님께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는 왕의 권위를 주면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온
권력을 다 동원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사심,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숨기시니까 잡을 길이 없어요. 이 대제사장과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공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과 교회를 잘 알고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사람들이었어요.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들 보면 여러 가지 분쟁과 또 분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분쟁과 분열 안에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일으킬까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일으킬까? 여러분 어떤 쪽이라 생각하세요? 아이고야, 모르는 사람은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런 분쟁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성경 좀 알고 제자 훈련 좀 받아봤고 신앙생활을 10년, 15년, 20년 이상 한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거기에서 계파, 분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파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람, 교회를 알고 말씀을 알고 뭔가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4분 5열 나눈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임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난한 자들, 절망과 낙심, 좌절, 힘이 없는 자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필요들을 안팎으로 채워가는 그런 모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상처 주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치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기득권들을 빼앗길까 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하는 행태들이랑 뭐 별반 다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그룹에 속해진 성도인 것 같습니까? 선한 쪽이십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쪽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쪽이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 잠자리도 거부한 채 그들은 모여서 밤에 모여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님 죽여보자고 자기들 안에서 있는 이 기득권을 붙잡아 보자고 335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며댑니다. 사실 몰래 모이는 모임치고 선한 게 없어요. 모든 불의와 음모는 어둠 속에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그 불의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 우리 종료주일에 진짜 종료주일의 의미를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영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종료주일을 맞이하시려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21장 1절부터 11절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절구절에 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구절에 담겨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무리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시작이 뭐냐? 이는 누구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행렬에 제일 선두에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시잖아요. 나귀 등에 타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예수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를 아는 게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할까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우리가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 위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도 버텨내게 하는 힘이 예수요, 사역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 근간도 바로 예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닫혀진 그들의 눈이 열리고 너희들이 진정한 종료주일의 의미, 내가 여기 온 의미, 그리고 이후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들을 발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숙제를 냅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어오라.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두 제자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숙제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거기에 매여 있는지 매여 있지 않는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이 모르는데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나귀가 있는데 매여 있다. 그리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울타리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곁에 있는지 정확하게 뭘 합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거야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무슨 말을 하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입에 할 말 또한 주세요. 그러면 뭐 하겠다? 즉시 보내리라. 한참 뜸을 들여 보낼 것도 아니고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 1절, 2절, 3절에서 제자들과의 대화지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어떤 삶의 처지에 있는지 잘 아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라. 준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제단까지 쭉 올라갑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마음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됐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됐다. 숲에 걸려 있는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내 인생에 준비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아는 여호와. 그러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내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흔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의 많은 것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도 1.1획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분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언약하시고 오늘 이루고 계시면 내일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의 재림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백보자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혀가 이 땅의 삶의 여정을 직구할 겁니다. 영생 복락이든지 영원 형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회색지대가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분은 겸손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백마 타고 군대 이끌고 그분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 대동하여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분의 성품하고는 결이 맞지 않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는 그들의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게 뿌리 내려서 누가 저와 여러분을 보든 이 교회를 보든 그 겸손의 왕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6절에서 8절에 주님의 이런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여기 보면 겉옷이라는 게 있어요. 겉옷은 단지 그들의 재산 목록만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겉옷을 바닥에 쫙 폈다, 이것은요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 이기고 나면 백성들이라는 퍼포먼스예요. 근데 주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 길에 그들의 뭘 폈다? 겉옷을 쭉 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여 지으려 밟고 가시옵소서. 승리의 왕이신 당신이여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이 말은 나도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 봉사할 테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지려 밟기는요 오히려 밟히면요 꿈틀거립니다. 나를 왜 밟냐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밟기만 하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좀 꿈틀거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꼰지르세요. 주님,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걸 꼰지르라 이 말이에요. 딴 거 꼰지르지 말고. 승리의 왕은 반드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고 오른밤을 대니 왼밤도 대줘라. 마지막에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너의 그 말의 행위가 열매가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진리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으로 내가 똑똑히 그들 앞에서 보여주마.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왕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호산나가 2번 나옵니다. 호산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뻐서 뭐가 잘나서 여러분 우리에는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일반 통행이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사랑을 부으신 거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 찾아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구원자 예수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 9절 안에는 그분의 어떠하심들이 예수가 누군지 다 집어넣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고 여호와의 날을 계시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하셨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종말론적 삶을 지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종말도 있겠지만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새 예루살렘이 되기 전에는 한 번 엎어져야 돼.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아니에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가 즐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을 보면 모세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한나는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에 있다고 고백하고, 다윗은 주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엘리야는 응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시간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본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에게 소개시킵니까? 그만큼 예수가 누구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또한 내가 그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영광이 되십니다. 평화가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천한 자의 높음입니다. 잡힌 자의 노임입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요 눈먼 자의 빛이십니다. 병든 자의 고침이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추한 자의 정함입니다. 죽을 자의 생명입니다. 죄인들의 중보입니다. 멸망자의 구원이십니다. 온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심판하실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는데 저 성전 문에 주차장에서 도로 하나 두고 빌라들이 있는 이분들은 몰라요. 걸어오면 1분도 안 돼. 뛰어오면 50초도 안 돼. 여러분 기적인 줄 아세요? 진짜 기적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맞대고 있는데도 주차장만 쓰기 바쁘시지 오지를 못해. 물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이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고 돈, 권력, 명예, 인기가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썩어질 동아줄이라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예수 그 이름 안에 답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이 다음의 행동 반경은 확실히 달라져요. 뭐냐 하면 바로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충성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 펴고. 아멘. 여러분 이 옷을요 길에 폈대요. 아까 얘기했죠. 제3 목록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정체성이 신앙입니다. 이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펴고 주님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행동의 변화가 있는데 전인격적인 변화, 지정의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내게 나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런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때요? 삶의 변화가 기가 막히게 옵니다. 자기 생명은 별로 신경도 안 써. 돌 던지는 사람들 보면서도 그 영혼들이 불쌍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자기는 죽어가는데 주변 사람들 생각하기 바쁩니다. 그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니까 그 영생마저 생각하고 있는 그들. 스데반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제가 강요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강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격의 문제고 내 삶의 지배자이신, 통치자이신, 다스림의 주가 되신 그분 보혜사 성령의 전폭적인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희생들은요 한시적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이 헌신과 충성을요 겉옷을 펴놓고 시간이 되고 상황이 안 되니까 이걸 또 주섬주섬 이렇게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펴놓고 계속 가는 그 앞길에 또 펴드려요. 또 펴드려. 어디까지? 본향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 나의 충성과 이 헌신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요. 자, 무리들 한번 보세요. 무리들이 왜 환영에 쓰고 왜 축하하고 왜 막 흔들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그냥 감정적으로.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 그들이요 주님께서 보좌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가니까 바로 고개 돌립니다. 그리고 바로 돌을 줍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살려주고 누굴 죽여라?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근데 이렇게 끝나면 작품을 써도 맛이 안 나는데 반전이 있어요.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더라고.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주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무덤에까지, 주님 새벽에 주님을 장사 지낸 무덤까지, 그 부활의 자리, 그 아침까지 갔던 인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존재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2차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 고백한 뒤에 조금도 멈춤이 없었습니다. 헌신과 충성에 끝까지 달려갑니다. 토마스 선교사, 뭐가 아쉬워서 자기 조국 미국을 내비두고 이 대한민국 조선까지 와서 1866년에 자기 몸을 갖다 바칩니까? 주기철 목사님, 뭐가 아쉬워서 그냥 신사참배하지, 예수 두 글자 그냥 그분의 얼굴 밟고 지려가면 될 건데.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어드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4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니요, 이제는 오늘 주님이 1대1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올래? 같이 갈래? 예,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다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이제는 그 충성과 헌신이 일시적이지 않고 끝까지 본향까지 주님 가고 싶어요. 우리 좀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듯이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날 오라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걷지 말고 아버지의 은혜로 걷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 주님, 우리는 힘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소서.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 주와 함께 갑니다. 주와 함께 가. 피땀 흘린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왕의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나는 반쪽짜리 주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말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을 믿음 안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겉옷,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시간, 물질, 건강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주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펼쳐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밟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으로 주님 쫓는 인생 되지 말고 끝까지, 본향까지, 백보자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즐겨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모시고 그 귀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자정하여 주신 하나님, 임자여 주신 하나님, 말구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죽음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시면서 죽을 것을 예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얼굴에 미소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생각하면 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 복음 전케 하여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하나님 십자가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종료주일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타시고 걸어오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악한 자들, 모든 하나님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오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주의 음성에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숨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멎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쉬게 되는 것처럼 이 은혜를 하나님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 보셔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말구 위에 탄생하시고 죽음을 예견하시면서도 한 번도 그 얼굴에 미소 잃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몸부림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입성함으로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고난과 고통과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가 알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보다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더 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가 주님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고 믿음의 선택을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